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범죄에도 생명을 주실 아들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시며 에덴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세상은 타락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만물도 새롭게 되었으니 주와 복음이 전파됨에 자양분이 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계절은 봄인데 체감은 봄 같지 않은 현실과 마주합니다. 온 세계가 기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책을 세우나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않으며 이렇게 우리의 영혼은 식물인간처럼 되어가고 있음에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교회와 성도가 먼저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돌이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멕시코에서 생명을 주는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 들은 말씀 마음에 새겨주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며 영생의 부요를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동력자들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곳곳에 세워진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시며 주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다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 앞에 신실한 교회와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천안의 세움교회 리종민 목사님 오셔서 잠깐 나눔을 해주시고 또 이승민 박사죠. 그분이 또 오셔서 책에 대한 내용을 한 20분 정도 소개를 했습니다. 리종민 목사님이 과거에 이 책을 만나게 된 배경을 얘기했는데 감리교 목사님이시거든요. 감리교는 부활절 끝나고 그 주간이 연회입니다. 각 지역별로 연회를 하는데 자기가 지난주에 연회 참석한 얘기를 잠깐 앞에서 하시더라고. 그 연회를 한 교회가 어마어마한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자기가 그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 복음을 몰랐더라면 나도 저런 건물을 짓는 교회 목사가 될 뻔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복음을 책을 통해서 만나서 아주 의연하고 당당하게 진리 앞에서 쭉 얘기하는데요. 조금도 구김살이 없습니다. 가족 3명과 이렇게 지금 8년째 예배를 드리거든요. 가끔 왔다 가긴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그렇게 진지하게 진리를 전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얘기를 했죠. 이분은 애들 아빠나 또는 아내 남편이란 색깔이 하나도 안 나요. 너무 말씀을 전할 때 보면 그렇게 진리만을 전해서 그런 게 있었고 또 책 소개해준 이승민 목사님도 제가 한번 교회를 갔더니 권사님 한 분하고 사모님하고 셋이 예배 드려요. 근데 그때 제가 불시에 갔거든요. 눈 수술해서 갈 데가 없어서. 근데 원고도 없이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온 진리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갈 때마다 그 2곳은 올리는데 참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 전사님 기도도 했지만은 그 영적으로 생명력이 없이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보면 희한하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타가 되기보다는 이런 거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는데 이번 멕시코에서 저 과다말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멕시코 시티하고 좀 가까운데 자동차로는 60시간 걸린대요. 근데 비행기로 왔는데 우리가 비행기 표를 대줘가지고 오셨는데 나이 많으신 이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처제 2명하고 모두가 사역자예요. 근데 거기서 이들은 가정교회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아침 밥을 먹다가 이제 우리가 오는 날이었는데 이 상기가 돼 있어요. 진리의 맛을 아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실제 교회 현실 보게 되면은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사람들이 미혹해서 막 모이는데 자기들은 몇 명 가지고 지금 가정 목회를 하는 거야. 근데 이번에 진리의 기둥과 같은 복음을 듣고 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이분들이 절제를 못하는 겁니다. 절제를 못하고. 그 멕시코의 그 시날로아주라고 멕시코가 마약의 도시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마약 나온 걸 미국으로 유통을 하잖아요. 그 트럼프가 이번에 막 한 것도 그런 것 때문이에요. 멕시코 마약의 90%가 생산되는 시날로이 주에서 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제 소감을 봤지만 그 남편 목사님은 나이도 많고 이빨이 거의 빠졌어요. 그 열악한 상황인데도 이분들이 첫날부터 막 기원부터 설명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빨려 들어가가지고 저희한테 온 게 아니고 거기 사모님 선교사님한테 가가지고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평생 자기가 들어보지 못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면서 이분들이 마지막 날까지 쭉 끝나고 나서 내가 바로 가서 이걸 전해야 되겠다. 바로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러시라 그랬어요. 참 이번 멕시코 사역이 이제 작년에 두 번째 했는데 거기는 완전히 가톨릭 국가입니다. 어디 가나 그 예수상이 있고 뭐 예수는 나의 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부활절이나 성탄절은 국가적인 축제입니다. 선물 준비하느라고. 그날만큼은 또 북적대고 이제 하는데 개신교는 거기에 조금밖에 안 돼요. 6% 정도인데 그것도 최근에는 이제 오순절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부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보다도 나타난 현상이나 체험이나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맥성신학교는 25년 정도 됐어요. 이분이 지금 60대가 다 돼가는데 35살 때 젊을 때 학장이 된 거예요. 예. 기라성 같은 유명한 교수들 뭐 목사님들 다 불러다 했는데 이게 통합이 안 되니까 작년에 맛을 보고 이제 올해 이걸 했는데 이분이 성실하신 분이 실력도 있고 언어가 탁월하고 그래서 제가 기원 복음 생명책 나오기 전에 최종 원고를 보냈거든요. 그럴 때 이분이 1과에서 8과까지 기원 부분을 통번역을 했어요. 저자 서문부터 시작해서 통번역을 했는데 한계가 있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 맥성신학교 젊은 교수가 있는데 굉장히 탁월하더라고. 그 교수한테 감수를 맡겼습니다. 그 라울 교수가 그걸 저자 서문부터 쭉 이제 자기가 감수할 거 아니겠어요? 하다가 이 뇌가 터진 거야 이렇게. 그 진리가 주는 그 기쁨에 복받쳐가지고 막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분이 참석했어요. 근데 바로 우리 앞자리에 있었는데 이분은 교수답게 노트북을 켜놓고 앞에서 나나 이렇게 선교사나 강의를 하면 즉석에서 다 원어를 찾아요. 그리고 계속 자기가 이제 그 직접 번역을 했기 때문에 진리의 맛을 보는 그 기쁨. 그러니까 이것이 특정한 교리가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드려야 될 오리지널 복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온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하나같이 참석한 분들이 반응이 좋고 해가지고 내년에 또 한 번 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요. 목회자 한 명이 깨어나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많은 재정이 이번에 들어갔는데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한 교회가 저렇게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그거 딱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막 우리 영혼이 춤추고 그래서 그 조선교사님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내년 고난주간에 또 해달라고 내가 주저하지 않고 이거는 하겠다 그랬습니다. 네. 기회가 돼서 한번 고난주간 멕시코 와서 같이 한번 보내시면 좋을 텐데 내년에는 현장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이제 이재훈 집사님이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 특별한 탤런트가 있어가지고 저녁에 한 30분 동안 찬양 콘서트를 냈어요. 근데 프로가 다른 게 뭐냐면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영어 노래인데 이걸 스페인어 말로 바꿔가지고 그 나라 말로 부른 거야 이렇게. 그 스페인어 말을 한글로 다 적어가지고. 근데 보통 사람 못하거든. 근데 이틀 만에 이거를 완전히 소화해가지고 찬양을 해주니까 거기 이제 멕시코 사람들은 이 어려서부터 식사가 콩과 토마토, 삼식 세끼가 그래요. 옥수수를 먹기 때문에 체력이 너무너무 좋아. 다 근육이고. 그리고 보통 여자분들은 중년에 넘으면 허리가 막 이래요. 근데 그 등치를 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예수도 믿어도 그렇지, 예수 믿어서도 그렇지만 이 민족적으로 굉장히 밝고 쾌활한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우울증이라는 게 없겠더라고, 우울증이라는 게. 근데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분들의 영혼까지 막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모임 같지만 엄청난 일을 좀 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 특히 제주생명교회가 중추가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께도 안부를 다 전했습니다. 뜨겁게 박수로 막 화답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전하는데 3월 달부터 묵상했던 말씀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시내산에 도착했죠. 3개월 만에. 거기서 한 또 9개월쯤 지난 다음에 성막이 완성되고 또 레위기 정결법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리고 민수기가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 모압 여정까지 한 40년 걸립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 게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주제는 미드바르 광야에서 이런 제목이고 우리 성경은 백성들의 수를 셌다 해가지고 민수기라고 정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그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보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언약은 쌍방, 관계 당사자 간의 결혼 관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을 하게 되고 그 서약을 지키도록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서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겁니다. 그게 이제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도구고 그 목적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거하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출애굽 사건이 출애굽 13장에 나오고 석 달 만에 애굽으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3개월인데 그 사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지면 원망하고 먹을 게 없게 되면 또 불평했는데 그때는 형벌이 따르지 않아요. 필요한 대로 줬습니다. 근데 언약을 딱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뭐가 달라지냐면 이들은 언약 백성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즉각적인 형벌이 가해집니다. 이게 달라진 겁니다. 정체성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그냥 구원받은 백성이었는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을 때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 정체성이 바뀌어진 거죠. 자, 병족 조사를 하고 또 레위인들에겐 직무를 주고 또 진영의 정결규례를 허락하고 유월절 거행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내용이 민수기 10장 10절부터는 시내산에서 이제 드디어 출발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언약적 의에 실패하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즉시 또 형벌을 가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시편에도 나오고 특히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고 12절부터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형벌을 받았느냐, 그 말은 1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노라. 이 미혹된다는 그 원어는요, 길을 잃다, 빗나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목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이게 빗나가는 거예요. 서로 기대가 빗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 보면 아모스 선지사도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동행할 수 있느냐? 뜻이 똑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백성들의 뜻이 계속 충돌이 돼. 백성들의 뜻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노예 생활 끝났으니까 뭔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엄청난 사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도 멕시코 목회자들한테 무슨 얘기했냐면, 제발 교회 나온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이거 사기치는 거다 말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오직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 받는다. 우리 행위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는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 이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 아주 유명한 화가가 대표작을 만드는 겁니다. 걸작품을. 근데 걸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발 교회 오신 분들한테 여러분 지금부터는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반응이 어떻겠어요? 좀 씁쓸하겠죠. 제가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들 있지 않느냐? 자녀들이 있는데 때가 되면 학교를 가야 되고 공부하려면 고난이 시작된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그래 괜찮다, 이런 부모가 있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알아듣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 본질을 바꿔주는 얘기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정적 순종이 뭐냐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미리 가서 보게 정탐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너무 좋은데,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 땅은 확실히 좋은 땅인데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왜? 거기는 성읍이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장대하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악평하고 멸시한 거잖아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며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맞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들에게 징벌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올라가서 막 싸웠잖아요. 완전히 패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차지할 수 있는데,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냐면 지도자를 한 명 세워놓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 나라 삶이 너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옛날에 좋겠다 해가지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뭐 떠나는 거랑 똑같아요. 결정적인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14장 33절과 민수기 34절 보면 하나님이 무슨 형벌을 주시냐면 그래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면서 민수기 14장 33절과 3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그 땅을 악평하고 하니까 그들의 말대로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1세대 출애굽한 사람들은 자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형벌을 내렸습니다. 근데 15장 오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분위기가 좀 바뀌는데 일단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땅을 악평했기 때문에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땅은 누가 들어가냐면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2세대들을 위한 말씀인 겁니다. 15장의 내용은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러이러해라 하는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 우리로 치면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게 나오고 두 번째는 안식일법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그리고 부지 중에 지은 죄, 또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희생 제사를 드리라. 이런 얘기들 좀 한 다음에 오늘 말씀 37절에서 41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침마다 쇠마를 해요. 쇠마하는 구절이 세 군데입니다. 자, 여기 적어놓은 대로 하나는 이스라엘에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하고 또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요거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때를 따라 수확을 얻게 할 것이다. 그 조건으로 너희는 내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내용이고 오늘 민수기 15장 37절 41절 요 세 가지 말씀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아침마다 세 구절 외워요. 그 내용을 보면 대대손손 이스라엘은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고 이제 술이 꼬인 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이런 옷하고 좀 다르고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옷은 큰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딱 집어넣어 이렇게. 그러면 양쪽으로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이제 춥게 되면 거기다 가죽도 올리고 털옷도 입고 이제 그런 옷입니다. 소매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마지막 끝에다가 저 아래에다가 네 모퉁이에다 술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 네 모퉁이에 술 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이어보게 되면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타락하게 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도록. 음행이란 말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즐기는 걸 말하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는요 풍요와 쾌락의 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쾌락의 문화가 범람한 거예요. 언약 백성은 이 술을 볼 때마다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 눈을 뺏기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옷의 끝에다가 이렇게 술 달기 때문에 쳐다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옷술을 다하는 행위는 주술적인 관습을 하나님 신앙의 틀에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눈을 미혹하게 하는 이 주술적인 힘을 무력화한다는 겁니다. 죄의 세력을 무력화한다는 거죠. 근데 말씀 자체가 주술적인 능력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막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번에 어제 오셨던 오성정 교수님도 추천사를 하면서 신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란 말을 몇 번 강조했어요. 그분 이제 신약학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말씀인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게 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복음의 효력이 나타날 때
죄의 세력이 무력하게 되는 거지 내가 말씀 자체를 외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도 마찬가지로 말씀 자체가 아닌 쉐마를 통해 언약 안에 거함으로 죄의 세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신약 시대 말씀의 옷술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매일 드려야 됩니다. 매일 드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하나님 나라로 이미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옷술을 닮으로써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땅에 가면은 쾌락과 방탕과 이런 풍요의 문화가 너희를 유혹할 것인데 이 옷술을 닮으로써 거기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뭐 풍요와 쾌락에다가 지금 AI 시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중시되고 그걸 강조하고 지금 김세현 교수님이 얼마 전에 강의한 걸 들었는데 한국의 기독교는 완전히 근본주의로 추락해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우선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정치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돼가지고 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굴종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게 이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중시하고 더 관심을 갖고 더 우위에 두는 건 전부 우상입니다. 정치를 만약 그렇게 둔다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이 땅의 통치에 대해서는 저렇게 열을 내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여기인데 말이죠. 교회가 잘못 세워지고 잘못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막 가슴을 찢어야 되는 여기에는 별로 그냥 무감각하고 그냥 세상 나가서 정치꾼에게 선동당해서 이렇게 하는 시대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인공지능, AI, 스마트폰, 마음과 눈을 미혹하는 이 물결이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는 무서운 세상이 어떻게 보게 되면 유튜브 중독 시대입니다. 쇼츠 중독 시대입니다. 제가 어제도 또 며칠 전에도 지하철 타고 가보면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빠져요. 영혼이 다 파괴돼 버리거든 이게. 히브리서 11장 25절 보면 모세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죄악의 낙이라 그 말은 영어 성경 보면은 pleasure of sin이라고,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순간적으로 주는 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지. 죄 짓는 게 고통이면 누가 짓느냐고. 당장은 곧 재미를 주지만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마지막 대가는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파괴돼 버린 거예요. 거기 갈 때,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그 맛을 볼 때까지 생명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신학교의 라울 교수처럼 이 진리의 맛을 알고 머리가 터지듯이 막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그 진리의 맛을 알아야만이 세상 중독, 뱀에 물려가고 있는 그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예수님이 이제 들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 말은 그분과 교제에서 오는 기쁨을 맛보기 전까지는 세상이 주는 독을 절대 해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중보판에 새로 나왔으니까 한 챕터씩 어려우면은 어제 이제 그 전철민 교수 그런 얘기하고 이승민 박사도 얘기했는데
이 책이 함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곱씹어서 읽고 읽을수록 생수가 터져 나온다. 좀 아시면 진리가 주는 맛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세상이 주는 맛은 잠깐 주지만 우리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우리 한 군데 성경이 있고 시편 26편 8절과 9절 말씀. 시편 26편 8절과 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사랑하는가? 다윗의 이 고백이잖아요.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날마다 들어간 아버지 집과 그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모합니다. 이번 제가 중보판 그 저자 사인 하면서 썼던 구절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영생을 누리소서, 이렇게 다 썼거든요. 이따 좀 가져오십시오. 써드리겠습니다. 그 맛을 봐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이 맛을 보기까지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세상 맛에 찌들어 살 수밖에 없고, 이것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분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생명을 주었는데 생명의 맛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음행하고 사는 것. 야고보 4장 4절 보면 너희 간음하는 자들아,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시기할 정도로 있습니다. 적은 무리지만 이 주님과 교제에서 오는 이 하늘에 속한 기쁨을 잠깐만 맛을 봐도요, 저는 시간도 없지만 줘도 맛이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낙으로 저렇게 TV에서 몇 시간 동안. 어제 이승민 목사가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리는 자의 삶의 가치는 세상에 나가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삶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대가가 치러지게 되고, 그래도 하등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가 어마어마한 책을 읽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기원부터 시작해서 복음과 생명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도.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생명 가진 자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걸 드러내준 삶을 산다는 얘기를 하는데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네. 그분은 뭐 이렇게 교수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실력이 있지만 밤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치열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자기가 좀 목적을 가지고 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하나님 또 귀하게 쓰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미혹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눈만 뜨면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쓰나미 같은 세력이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옷들은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늘에 속한 기쁨의 맛을 보는 겁니다. 진짜 맛을 보게 되면 여기서 아무리 좋은 것 줘도 싱겁거든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참 양식은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며 특히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할 것은 멕시코 그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이제 한순간에 깨달음을 끝나지 않고 그 시날로에 져 있는 목사님처럼 즉시 전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전할 또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멕시코도 목회자를 위해서 한번 잠깐 우리 한 1분 정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런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미혹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멕시코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특히 목회자들 신학생들 이 생명의 복을 받아 싸움나니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합니다. 아버지 주님 신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땅에는 풍요와 쾌락과 방탕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입는 옷에다가 옷을 달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큰 이 사랑과 이 말씀,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쉐마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눈과 마음이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고 더 좋아하는 것이 없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늘에 속한 충만한 기쁨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가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을 머무는 것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진정 사모하고 사랑하고 머물러야 될 곳이 바로 이곳임을 고백하며 아침마다 주님과 교제하여 아버지 집에 거해서 거기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내고 특별히 우리 눈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미혹된 세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